좀 보겠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10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10절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자, 오늘 잠언 3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매우 유명한 본문이고 또 제가 여러 차례 설교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여러 차례 말씀을 나누고 읽고 묵상하고 붙들고 암송해도 부족할 만큼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 속에 잠언의 여러 가지 핵심 주제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5절 말씀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하는 5절 6절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는 마음을 다해라 라고 하는 부분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라는 부분이에요. 자,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은 어떠해야 하는가? 마음이 나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온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내 마음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내 가정생활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려고 해요. 그런데 나의 사회생활, 나의 또 개인생활, 나의 또 취미생활 또 이런 때에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이 녹아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 때는 온전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나누지 않고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든지 아니면 하나님과 인간을 겸하여 섬기든지 하여튼 간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 훼손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부족하게 믿고 따르는 것,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잠언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는 마음이 나누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마음이 나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염려와 근심, 걱정, 수많은 환난과 고통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나뉘게 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마음을 나뉘게 하는 전형적인 예가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때에 마음이 나뉩니다. 예수님에 대해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맙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원래 처음부터 예수님을 부인하던 자가 아닙니다. 예수를 모른다고 말했던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휩싸이고 또 예수님에 대한 개인적인 실망이 그에게 찾아오자 마음이 나뉘어버려요. 마음이 훼손돼버립니다. 그러자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지르게 되죠. 근데 그 마음이 회복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 마음이 회복되어서 어떠한 두려움도 어떠한 염려와 근심도 베드로의 마음을 나뉠 수가 없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 성령의 충만한 상태가 되니까 그는 오히려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자기도 나중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 순교하는 인때까지 나아가는 자가 되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해야 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했어요.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모든 일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인정하는 영역만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신뢰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온전함을 바라보시고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사사기나 우리가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보게 되면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든 일에 형통함이 아닌 모든 일에 어그러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든 일에서 낭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께 깨닫죠.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우상 숭배하며 악을 행하였구나.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그리고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세운 지도자,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며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그들이 돌이켰을 때 그들을 돕는 손길을 허락해 주시어서 적은 힘으로 대적들을 물리치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면서 말씀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단은 우리에게 무엇을 심어놓은 줄 아십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은 언제나 부족해 라고 하는 착각을 심어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일에 완전하신 분인데 우리는 끊임없이 속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은 완전하지 않아, 부족해. 내 직장생활 하는데도 부족하고 나의 사업에도 하나님은 부족해. 나의 가정에도 부족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려고 하지만 언제나 그것은 해답이 아니야 라고 하는 착각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 3장 7절 말씀합니다.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자, 5절과 6절이 같이 연결되어 있다면 7절과 8절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7절과 8절을 보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나의 지식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진리와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 또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계명이 있는데 이것이 언제나 우리 인생에서 충돌하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하나님이 그르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틀렸다고 말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라고 하는 영역 속에서 뭐가 있냐면 나의 감정의 영역도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분노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 내가 지금 이것을 좋아하고 기뻐한다는 것이 자연스럽다라고 하는 생각, 이것들이 결국 나의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방해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감정과 우리 인생의 지식과 우리 인생의 모든 생각들이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에 솔직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착각을 내려놓아야 돼요. 감정에 솔직하는 것은 때로는 중요합니다. 기뻐할 때 기뻐해야죠. 여러분, 분노할 때 분노해야 되고 모든 감정이 정상적이어야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경계해야 합니까? 감정의 속임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 감정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잘 신뢰하도록 돕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이 때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불쾌감입니다. 우리의 죄가 드러나면 수치와 불쾌감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수치와 불쾌감에 지면
해결해 나갈 수 없어요.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그럼 반드시 어떤 감정이 뒤따르냐면 거절감이 뒤따릅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세요. 자연스럽게 내 마음은 거절감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감정이죠. 근데 그 거절감이 결국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나를 회방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어떠한 감정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에 회방이 되며 또 어떠한 감정이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를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모든 일에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지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졌을 때 나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나의 감정과 생각과 모든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면서 나의 감정이 옳다, 내가 느끼는 바가 옳다라고 하는 착각을 내려놓고 언제나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따라 나의 감정을 결정하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정을 정복하는 자가 어떤 복을 받습니까? 8절에 보니까 이것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고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네가 몸과 마음이 건강해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서 모든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복한다면 우리는 괴롭히는 수많은 스트레스에서부터 우리가 해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스트레스와 수많은 절망과 낙심과 부정적인 감정들이 우리의 몸의 밸런스를 끊고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감정의 꼬리를 끊어야 되는데, 생각의 꼬리를 끊어야 되는데 끊임없이 이것을 끊지 못하고 괴롭히고 시달리는 가운데 있어요. 눈만 감으면 5만 가지 생각이 내게 들면서 내가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끊을 수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리고 우리가 마음과 감정을 정복할 때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서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아주 선명한 메시지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물질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물질적인 것을 요구하고 강요하는 내용이 아니라 물질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능력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위하여 처음 익은 열매로 첫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너의 삶의 당연한 지식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시간, 물질, 은사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복되고 다스리고 지배되어져야 그 사람이 가진 것이 믿음의 복이 됩니다. 시간이 우리에게 복이 되려면 시간의 양도 중요하지만 시간의 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노력하면서 하루 종일 10시간을 앉아서 공부한다 할지라도 그 공부한 내용이 내 지식을 돋는 내용이 되어야 하는데, 아무리 공부해도 그 지식이 장기 기억이 아니라 단기 기억에만 머문다면 그건 사실은 정말 쓸모없는 노력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강조하는 것이 시간의 양에 집중하는 나를 시간의 질에 집중하는 나로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학생들, 일 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항상 뭐에 집중합니까? 시간을 어떻게 가치 있게 쓰느냐에 집중합니다. 시간의 질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을 어떻게 가치 있게 쓸 것인가,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첫 것을 드리라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면, 첫 것을 드린다는 것은
이건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냐면 나의 모든 물질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11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믿음의 증거인데, 그게 뭐냐면 나의 모든 인생의 물질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는 기준점을 분명히 세웠어요. 그래서 물질을 사용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이 물질을 정복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인 거예요. 이렇게 물질을 정복하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그 물질의 질을 바꾸시게, 물질의 질을 바꾸셔서 내가 적은 물질로도 만족할 수 있고, 또 적은 물질을 가지고도 극대화시킬 수 있는 5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놀라운 증폭과 번성과 형통의 역사를 이룰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면, 그러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무슨 뜻입니까? 너의 창고가 찰 것이고 너의 인생의 모든 소득의 출물이, 그러니까 포도즙이 찬다라는 것은 너의 모든 농사가 풍작을 이루어서 네가 풍요롭고 풍족한 인생을 살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뭔가 투자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배당을 주셨네, 이렇게 세상적으로 이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 투자를 했더니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배당금을 주셨다라고 하는 세속적인 생각으로 보는 말씀이 아니라, 너는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것의 노예가 되지 말아라. 만물이 너의 신이 되게 하지 말고, 세상의 성공이 너의 신이 되게 하지 말고, 성공도 일도 시간도 물질도 다 네가 정복하고 다스려라.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인간에게 모든 피조물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뭐라 하십니까?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뭘 뜻합니까? 피조물의 종노릇 하지 말고 피조물을 정복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죠. 왜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까? 인간이 정복해야 할 피조물에게 절한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기하게 생긴 바위가 신이 아닙니다. 또 신기하게 생긴 어떤 나무가 신이 아니에요. 근데 어리석은 인간이 신기하게 생긴 돌과 바위를 향하여 절을 하고, 한때는 태양을 향해서 절을 하고, 한때는 어떤 동물을 향해 절을 하는 어리석은 우상 숭배를 구약성경에 보면 정말 많은 존재들이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개탄하시면서 말씀하시죠. 왜 네가 정복해야 할 피조물을 향하여 왜 그 고개를 숙이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옛날 고대 시대에 사람들이 정복해야 할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향해서 무릎 꿇고 우상 숭배했던 것처럼 지금도 정복해야 할 인간관계, 정복해야 할 물질의 영역, 그리고 시간의 영역,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승리해야 할 우리가 그것에 질질 끌려다닌다는 것이죠. 시간이 늘 없다고 시간에 끌려다니고, 물질이 늘 부족하기 때문에 물질에 끌려다니고, 그 다음에 모든 나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나의 부족한 능력을 채우려고 하는 어떤 자격증 중독에 또 끌려다녀요. 근데 결국 나는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피조물에 굴복했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정복해라, 정복해라, 다스려라. 시간도 정복해라, 물질도 정복해라. 그런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 여겨서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도 풀어보고 시간도 풀어보고 인간관계도 풀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놀랍게도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 정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잠언의 말씀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시편은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잠언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가 라고 하는 지혜가 담겨 있어요. 시편을 읽으면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의 풍성함을 경험했다면 잠언을 통해서 그 풍성함을 현실화시키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여러분 일상을 말씀으로 정복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자, 우리 공동기도문 선포하며 기도하고 간구하겠습니다.
공동기도문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좋으신 하나님, 언제나 말씀으로 저희에게 사랑과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저희 영혼과 육체가 참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재물과 첫 열매로 주님을 공경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충만한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